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참 특이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이 가난할 때 찾아오시고 언약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모세와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친구처럼 대화도 나누고 막 이렇게 모세가 참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인도자로 지금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지금 땅 위에서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건의를 위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아들로 직접적인 이제 통치를 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보면 진짜 친구 같아요. 대화도 하고 모세가 안 된다고 막 투정도 부리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새롭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관계하고는 다른 그런 관계예요.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3번 하나님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이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태클을 걸어요. 왜냐하면 3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알아듣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모세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거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했냐면 내가 누구기에 그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또 힘을 주고 그러고 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을 건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건데 내가 강한 힘으로 그들을 치고 난 후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물품을 취해서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다음에 4장에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여튼 좀 특이해요. 하나님 이 정도 말했으면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 장에서도 지금 계속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이럴 수 있죠. 네, 이거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 회복됐다 하고 복음이 완성됐다 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하고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막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회복됐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모세가 가갖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믿겠어요? 믿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야, 하여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우리도 목사님한테 늘,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거밖에 할 줄 몰랐잖아요, 사실. 목사님 앞에 가면 우리 맨날 뭐, 아멘,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이 말밖에 할 줄 모르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키운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인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그 민족한테 갔을 때 일어날 일을 다 예상하고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더 잘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목자에게서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짐승이 나오면 그 짐승을 쫓기도 하고 여러모로 너무나 필요한, 우리가 산에 갈 때도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한 지팡이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죠.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뱀이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건데 사실은 그거를 던져보니까 뱀이 됐다는 것은 뱀은 사탄, 선악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게 사실 던져가지고 그 실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면 그게 뭔가 뱀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실감이 가요. 정말 와 이건 진짜 너무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팡이는 내가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뭐 없으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이거는 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나에게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팡이는 뭐였냐? 저에게 지팡이는 목사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말씀, 교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우리에게 지팡이는 정말 나를 살게 하는,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 목사님, 말씀,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생활, 대구교회, 이런 건데, 저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정말 이거를 던져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던져놓고 보니까, 와, 정말 뱀이에요, 이게. 그걸 던져놓고 보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뭐 말씀이나 예수님,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따라가는 내가, 나의 본질이 뱀인 거죠. 선악과 먹은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던져놓고 보니까 다 가짜고 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는 이 말씀은 정말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했는데 꼬리를 잡으라 이랬어요. 꼬리를 잡으라. 와, 이거 뱀이니까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꼬리를 잡으라 이랬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제 경험으로 조금 비유해서 말한다면 저는 제가 완전히 가짜로 발견돼 가지고 와, 내 전부가 다 가짜구나 라고 알아져서 아유, 내가 천사였네 이렇게 알아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천사였네. 내가 사탄이었네. 이렇게 알아졌어요. 이게 저는 그 꼬리를 잡은 것 같아요. 꼬리. 아유, 내가 천사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내 전부가 다 가짜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제가 발견된 거죠. 이제는 끝이다 이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선악과 들어와, 그래서 좀 들어와 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악과 내 안에 있어서 선악과가 좀 나가야 되고 말씀 들으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제 전부가 가짜로 발견됐을 때는 내 전부가 내 전부가 선악과고 내 자체가 천사고 내가 그냥 사탄의 성육신, 사탄의 몸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완전히 포기됐어요, 제가.
완전히 끝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천사네라고 발견되는 그 자리에서 딱 그 순간에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았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때 기가 막히게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이 제가 딱 들렸거든요.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이 들려가지고 그 말이 제게 인식이 됐어요. 제가 완전히 가짜로 발견되는 그 꼬리를 제가 잡았는데 그 전에는 제 안에 저라는 사람 안에서 사탄의 꼬리를 제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뱀의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뭔지를 모르니까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꼬리를 잡은 거예요. 아, 내가 천사네? 내 자체가 천사였네? 내 자체가 사탄이었네? 이렇게 제가 꼬리를 딱 잡았는데 이게 변해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랬는데 그 순간 딱 그렇게 알아진 그 순간 제게 들려온 말이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제가 새 생명으로 회복되고 선악과 끝나고 진짜 사람으로 회복되고 들린 첫 말인 거예요. 첫 말. 처음으로 들린 말이에요. 처음으로 진짜로 이 세상에 모든 말이 존재하는데 실제 하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선악과 없이 들은 처음 말이에요. 근데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말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아까는 말씀을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거든요. 근데 다시 제가 꼬리를 잡고 이게 다시 지팡이로 변했는데 다시 말씀이 됐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지팡이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팡이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필요한 모세 자기의 지팡이였어요. 그거는 던져보니까 뱀이 됐는데 다시 하나님이 잡으라 해서 잡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말씀이란 지팡이를 제가 잡고 있었는데 그거 던져보니까 뱀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뱀의 꼬리를 딱 잡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그 지팡이가 회복이 됐는데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지팡이는 뒤에 보면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이런 말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 지팡이가 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처음에 말씀은 선악과로 듣던 말씀은 다 뱀이 됐는데 선악과 끝나고 잡은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지팡이가 된 거죠. 네, 이렇게 저는 실제로 알아졌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이제 내가 가졌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는 우리 육체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육체예요. 숨쉬고 살아있는 산원의 기능을 가진 내 육체, 선악과 없는 내 육체예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걸 회복했잖아요. 이 육체를 회복했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앞에 거랑 같은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랬어요. 내 손을 품에 넣어서 넣었다가
이제 꺼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지금 선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의 품에 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놓으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한 것 같지만 선악과 먹은 사람의 실체는 나병 걸린 환자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 감각이 없잖아요.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랑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걸린 손이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선악과 먹은 그 사람의 이 육체는 나병 환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시 품에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품에 넣어라 해가지고 다시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본래살이 되돌아왔더라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된 내 육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나서 보면 내 육체가 이제 깨끗한 본래 살로 되돌아온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나야지 진짜 내 육체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나병 걸린 손이 아니라 선악과의 점령을 받아가지고 내 육체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육체로 회복된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람의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만 내 육체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멀쩡한 것 같은데 나병 걸린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육체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망각됐어요. 내 육체가 도대체 어떤 용도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가 육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너무 싫어해요. 그건 왜 그래요? 나병 걸린 육체인 거예요. 이 육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 걸 몰라가지고 육체란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 말하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육체 가졌고, 내 이 육체가 난데 이 말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다 속아서 그래요. 육체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어놓은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인 육체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품 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온, 본래의 살, 하나님이 지어놓은 본래의 살로 돌아온 내 육체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고귀해서 늘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 육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정말, 네.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네, 이제 우리가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네. 이렇게 믿는 게 정상인데, 그죠? 우리가 내 육체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로 회복되지 않았으면서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전에 살아봤지만 내 안에 선악과가 있으면 속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믿는 게 정상인데 너무나 속아 있는 세상이라서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더 안 믿어요. 더, 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믿어요. 물론 뭐 하나님을 안 믿고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을 믿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뭔지는 몰라도 저 사람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진심은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너무나 오랫동안 듣고 와가지고 내가 옳다는 게 너무 내가 옳다는 것으로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그냥 탁 정죄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예, 그래서 종교가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옳은 종교일수록 더 무섭고, 우리 교회만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게 남의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 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는 우리 변화된 거를 뭐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네, 이제 세 번째 이적을 보여줬는데, 이 두 가지도 믿지 않거든.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라 이랬는데, 나일강물, 그 애굽에서 나일강은 이거는 생명의 원천이죠. 나일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거기 지금 농토를 이렇게 비옥하게 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생명수죠. 나일강물은 살리는 물이고. 근데 그 물을 떠다가 땅에 딱 부으니까 이게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땅에 있으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리는 물인 줄 알았는 이 나일강물이 알고 보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너를 살리는 건 줄 알았지만 실상 그게 죽음이다. 다 죽은 거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이적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모세가 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말을 이렇게 다 하는 게 참 좋아요. 우리 대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정말 우리 모두의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없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 없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뭐 좀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정말 가장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제가 지금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거를 정말 못해요. 이건 정말, 이건 진짜 과장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뭘 책을 읽거나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발표를 못해요, 제가. 제가 공부는 잘했는데요. 뭘 일어나서 말하고 이러면 목소리가 막 떨려가지고, 이게 대인공포증 있잖아요. 제가 그게 있거든요. 대인공포증, 그리고 왜 뭐 발표할 때 이게 심장이 두근거려서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말을 못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은 언제 했냐 하면,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건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어쩌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떨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는 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가 말하는 거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지금도 막 억지로 뭐 하라 그러면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요. 제가 진짜 여기 중에 제가 말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상하게 제일 말 못하는 사람을 지금 말을 하게 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깨놓고 말하자면 여기서 말씀을 제일 잘하실 분은 행자 언니예요. 정말 그냥 말씀을 정말 잘하실 분은 행자 언니고 정경제도 보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아니고 저는 가장 못하는 자예요. 진짜로 저는 이게 떨려갖고 못한다니까요. 심장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이렇게 떨리니까 목소리도 떨리고
막 얼굴 화끈거리고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 말이 진짜 제 말인 거예요. 저는 제 이 입은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 용도예요. 완전히. 세상에서는 제가 못하고, 이게 되지가 않고 말이 할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 그러면 떨리고 못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간증할 때는 되고, 이상하게 제 생명 안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할 때는 잘 돼요. 그러니까 제 생명 안에서 나와서 뭔가를 진심으로 말할 때는 말이 너무 잘 되는데, 그거 아닌 어떤 지식을 제가 전달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진짜 너무 못해요, 제가. 막 부끄러워갖고 설 수가 없어요, 앞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제가 정말 그래요. 이거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아멘이에요.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매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정말 이거는 100% 하나님 은혜예요. 안 그러면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하나님 참 신기하게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다.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래요. 이거는 정말 100% 진실한 제 고백입니다. 조금의 가장도 없는.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 하면요. 야, 우리 모세 이 오라버님이 정말 집요하세요.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 못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요. 야, 이게 얼마나 우리 얘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더 못 참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 화를 내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면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와, 재밌어요. 어쨌든 모세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대표자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자기 어떤 능력을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말하는 어떤 재주, 말하는 능력,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나라는 육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을 하면, 떨기 나무가 타는데, 거기에 막 불꽃이 있는데, 떨기 나무 자체는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실 때, 사람의 육체의 어떠함, 그걸 쓰시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육체만 있으면 기능을 가진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그 사람을 그냥 들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말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말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쓰시면 이 떨기나무 자체가 타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불꽃이 되어서 친히 표현되시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정말 사람 그냥 육체 형상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랬는데 이제 이 지팡이는 모세가 처음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 이 지팡이는 선악과는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그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지팡이가 되겠죠. 하나님께 쓰여지는 지팡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한다 했는데 이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나오는 게 이적이겠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이 볼 때 이건 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그게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표현되는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적인 거죠. 하나님 표현되는 게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가진 지팡이는 뭔가 이 육체고 그리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에요. 육체의 죽음. 예수 죽음과 똑같은 죽음 가진 이 육체가 우리가 가진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로 우리는 이적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육체, 이 죽는 운명 가진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형상으로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도 정말 참 친절한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사실 걱정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일단 안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가고 있죠. 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머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래도 안 보내주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게 되는 이것까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물론 안 믿죠. 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근데 이제 미리 이렇게 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게 맞죠, 사실은. 미리 경고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경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조금 전환되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와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랬어요. 저는 갑자기 모세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이가 좋았잖아요. 지금까지 3가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래가지고 이건 또 뭐야 이랬는데 지금 모세에게 2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거든요. 근데 아마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했나 봐요. 근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안 했대요. 그게 아마도 그 십보라가 첫째 아들은 할례를 할 때 아마 막 피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은 아마 십보라가 반대해서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게 너와 나와의 사이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두 아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되죠, 지금. 만약에 지금 아내가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책임은 누구 책임인가? 모세 책임이죠. 모세에게 모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할례밖에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어디 찾아보니까 뭐 죽음으로 협박했다 막 이렇게 나오던데 하여튼 십보라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할례밖에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모세 두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요. 한 지파에 그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할례 안 받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시보라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건 어쩔 수 없이 할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난편이란 말이 참 이게 무슨 뜻인고 싶잖아요. 제가 찾아봐도 이렇게 막 납득할 만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bloody husband 이렇게 돼 있어요. bloody husband. 그러니까 피 흘리는 남편 이런 뜻이죠. 피남편. 그래서 이게 지금 십보라가 너무 아유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유 애를 할례를 안 시키니까 남편이 죽을 지경이고 어쩔 수 없이 할례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유 그래 당신은 피남편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알아줬어요. 피남편. 죽음을 요구하는 남편.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자식을 할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잔데. 근데 당신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니까 당신은 피를 요구하는 남편이야. 피 흘리는 남편이야. 이렇게 한 건데 이 남편이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피난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피를 가져와라. 동물의 피. 맞잖아요. 죽음이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피난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피를 요구하시는,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우리의 죽음도 그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라는 것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죽음을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죽음을 모르면 절대로 예수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꼭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같은 피를 우리에게서 꼭 요구하시고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이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구나.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구나.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하고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게 하는 그 죽음이구나라고 회복한 그 죽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앞에서 이 죽음을 요구하시는 할례를 요구하시는 육체의 죽음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피난편이죠. 네, 저는 그렇게 알아줬어요. 지금 십보라에게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편이구나. 피만 요구하시는구나. 근데 그 피만 요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진짜로 뭘 잘라갖고 피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저는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입니다. 이 운명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입니다.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고귀한 운명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는 이 피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지어놓은 운명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운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아유, 우리 피난편이 정말 너무 좋으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네, 이제 이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백성들은 이 이적을 보고 너무나 순순히 믿었다는 거죠. 아마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 있으니까 정말 구원자로 보였을 거예요. 야, 정말 이제 우리 살았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저는 이 광경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 너무나 보기에 좋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광경이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평화가 흐르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구절이 정말 400년 종살이 하는 중에 가장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내용이 이게 참 모세를 확실하게 그 인도자를 갖다가 진짜 어떤 인도자가 되는가 인도자의 자질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준비해 주셨네. 그, 그 뭡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실제를 알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아무리 뭐 자기 능력이 어떠하시라도 자기의 어떤 어두운 말, 뭐 어떤 거 이런 거 그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인도해주고 이적을 보여주는 그 시간 안에서 모세가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또 가족 전체에서 이게 또 자기가 안 돼. 하나 탁 옥에 티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그 둘째 아들 할례의 부분. 그걸 딱 함으로써 완전히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이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오늘 그 모습을 딱 얘기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진짜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준비가 다 된 그런 상태. 뭐 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인도자의 수준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세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갖다 딱 듣는데 너무 신기하고 오늘 지팡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사람이라는 게 다 뭔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뭔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의지할 게 있어야 되고 잡을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살잖아요. 제일 큰 지팡이가 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막 다 돈 그러는데 예. 야, 그런데 그 돈의 정체가 오늘 보니까 이게 뱀이었다는 거. 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이제 교회 생활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야, 교회라는 세상에 오니까 또 교회 내에서도 또 지팡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 진짜 죽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 지팡이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뭐 무화과 잎으로 뭐 가렸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뭔가를 가리려고
또 뭔가를 대신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갖다 딱 하고 있는데 이 지팡이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알면 그게 안 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 지팡이의 실체를 딱 보여주고 꼬리를 잡아서 야,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야,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게 참 신기해요. 여기 다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잡고 또 그 다음에 손을 그 품에 넣었다 다시 빼다가 다시 넣으니까 다시 빼니까 거기서 다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이 두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아, 그 우리 선악과 먹고서 시작한 우리로서는 이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게 꼭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이니까 그래서 다시 하는데 야 이렇게 지팡이 정체를 알게 되고 원래 속살을 알게 되고 육체의 죽음이라는 용어도 내가 거부감이 든다 이거 참 싫어하는 거다 피하고 싶은 거다 이렇다면 이것도 다시 새롭게 알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인가? 새롭게 시작하니까. 여기도 보니까 새로운 인도자 이 모세는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새롭게. 그래서 아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모세가 애국으로 그냥 이대로 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아는 사람이 다 죽어서 이제 간다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의 시각을 새롭게 여기서 변화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 거듭난 사람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렇게 보게 됐고 그래서 실체를 아는 것 나일강의 실체도 이제 결국은 알게 되는 건데 피더라 피 죽음이더라 생명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음이더라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더라 죽어가고 있더라 이 얘기는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살아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죽은 이런 의미처럼 그렇게 이제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저도 교회 와서 이제까지 살면서 이 거듭남이 교회에 왔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완전히 이렇게 바다가 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아는 모든 것이 가짜였다.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나면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버려도 새 것이 있는 줄 아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옛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짜 해도 진짜가 있잖아, 진짜.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다 가짜구나. 이렇게 할 때 뭐가 보입니까? 내가 진짜 안에 있으니까 가짜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크나큰 복인 거죠. 오늘 이 표징을 통해서 지팡이가 변하고 또 사람 품속의 실체가 뭔지를 알고 나일강이 생명순조를 할 때만 알고 보니까 이게 예, 죽음이다 죽음. 이렇게 이제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것이 새로운 그 시각이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입이 둔하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옛사람 안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다 끊임없이 설득해서 이렇게 보내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이렇게 극적인 것은 그래. 아까 그 얘기한 그
피난편 얘기, 피난편. 야, 죽음을 요구하는 남편. 예, 죽음을 요구. 아마 진짜 그 할례를 받는 일을 갖다가 누굽니까? 십보라는 겪지도 않아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이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이 할례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꼬마애 태어나고 빚덩이 걔한테 무슨 할례를 하면 야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게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그걸 요구한단 말이죠. 야, 알고 보니까 육체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 표징. 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피난편을 따르는 사람의 그 필수적인 것은 할례라 할례. 예. 이렇게 진짜 남편이 피난편인 것, 죽음을 요구하는 남편인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게 또 새로운 증거 중에 하나인지. 우리 예수의 육체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 예수 하나로 만난다. 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진짜 이러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서 인식 전환을 가지고 온 것은 육체의 죽음이란 이 말이잖아요. 와, 예수와 하나 된다. 하나 되고 싶어. 왜? 예수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놀라운 것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와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야. 항상 예수는 누구였던가? 우리의 스승일 뿐이었지. 나와 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라. 이런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되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다 생각을 못 한 거죠. 하나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야, 그런데 이분이 오늘 이 피난편이다, 피난편. 죽음을 요구하는 남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면서, 야, 너도 봐라, 이런 죽음이 있지 않냐?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갔는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먹어야 할 것은 그분이 죽음이 있는 것처럼 나도 죽음이 있는 존재구나. 야, 죽음을 가진 운명. 야, 이걸 하나님 쓰신다. 하나님 필요한 거 이거다. 이걸 알아보도록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말이 합당한지. 야, 그러니까 이렇게 피난편인 거. 남편이 피를 요구하니까 당연히 피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예, 피를 갖다가 아는 것이 그를 따르는 사람 그의 용도 용도. 사람에게 요구하는 용도가 죽음이 있는 육체의 죽음이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야, 거기서 예수와 하나 된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것이 합당한지. 오늘 이런 과정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신기하게 야, 지도자의 여건 오늘 출애굽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여건 아까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야, 그런 요건 그런 요건들이 이렇게 딱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됐다, 이렇게 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이런 경험을 가진 모세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조성해서 또 안 된다 하니까 아론을 준비해서 야, 확실하게 이렇게 다 세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조금도 이렇게 벗어날 수 없도록 해서 지도자의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못 믿어서 또 내가 너 반드시 않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야,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보는데 야,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어서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지. 예. 우리에게 이렇게 지도자를 지도자의 수준만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지네요, 진짜. 너무 알아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당시 모세는 어느 정도 인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보니까 우리는 더구나 우리의 남편인 예수와 관계를 보니까 예수님이 피난편인 것이 확실하네요, 피난편. 오늘 그렇게.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